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함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태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욥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는 겸손밖에 없거든요. 근데 욥은 그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수긍을 합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영역, 어쩌면 환경, 또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게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그 환경조차도, 관계조차도, 우리는 얼른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왔으면 날 위로해주고 친구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지.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 나를 어쩌면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욥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갈수록 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자신의 영이 상처입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아닙니까? 비로소 욥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에 의해서 자신을 이제 진짜 낮추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항변하고 또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강하게 그들을 정죄했던 그러한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욥이 비로소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욥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 온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욥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욥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친구들의 정죄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자기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친구들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인정함이 회개로 나와요. 오늘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논리만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했던 욥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회개라고 촉구했잖아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회개해.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의 그 회개 촉구와는 전혀 다르죠. 그들의 말은 욥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벽 무음하심 앞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그 겸손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의 태도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들을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친지, 친구들, 가족들, 종들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드리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회개한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그것은 개인적인 회복입니다. 먼저는 10절 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욥, 어떤 종교 행위에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고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은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회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주셔요.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욥의 대화 속에서 이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친구들은 그 소위 막말을 비슷하게 해서 욥에게 상처도 줬고 욥 역시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골이 계속 깊어져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함, 자신의 고난당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9절에 욥의 친구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제사했다,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때에 9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이러한 용서 구함에 대해 욥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욥의 실질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다고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뭔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어쩌면 용서를 구함, 회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죠. 지인들, 형제들, 자매들,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11절에.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종들과 친척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욥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이다 라고 욥을 판단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욥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욥이 회개도 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그런 가까이 했던 사람들까지의 그런 관계도 회복이 된 겁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또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가까이 옵니다. 욥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했어. 하면서 욥이 일일이 찾아가서 야 우리 잘해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이제 괜찮아졌어. 말한 거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가와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그러면 나 혼자 외톨이처럼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막 쫓아가서 안 만나면 되게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가서 죽어버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욥에게 올 때 11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말로 위로하고 야 너 괜찮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우리 각주에도 나와있죠. 거대 화폐 단위라고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갖고 와서 주면서 욥에게 다가와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마치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만나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이 소위 믿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러한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욥을 만나주심은 욥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 욥이 속한 그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욥처럼 회개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나 같은 이런 한 인생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춰지게 돼 있다고요.
안 비춰질 수가 없어요. 안 비춰지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은 공동체 전체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각 개개인이 순종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남의 복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회개와 회복, 새로운 변화의 삶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요. 소위 욥이 의로운 인생이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욥기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욥기를 다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4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역시 감사고 그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개와 회복을 이루게 한다. 두 번째, 개인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과 축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야 됩니다. 개인의 회복이 진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축복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과 육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영과 육의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대로 믿으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의 회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